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7번 저주하셨는데 마지막 저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5절에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으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바로 이 사가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가 마지막 책인 것을 감안할 때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과 사가랴의 이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후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은 그는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로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그 믿음을 중점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관련하여서 교회 내에 원망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접대를 비롯한 교회 내의 사무 및 행정적인 그런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집사의 기준으로 세운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집사로서 해야 할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겠지만은 인격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워진 7명의 집사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건에 없는 믿음이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 모든 조건에 앞서서 최우선되는 그런 조건이자 필요 불가한 그러한 조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믿음이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민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스데반이 회당을 다니면서 히브리파나 헬라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활동을 미워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당 전도를 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순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쑥 나타났어.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논쟁하던 자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자신을 잡아서 공회에 이르렀을 때에 식은땀까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도 이 자리에 섰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을 것입니다. 무리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상대로 악한 말을 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공회가 시작되고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이어졌을 때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거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은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과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한 그 의인이시고, 공회원들은 그 예수를 잡아준 살인자들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분노한 사람들이 이를 가릴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칠 때에, 또한 돌을 칠 때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스데반은 믿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의탁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할 만큼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만한 믿음의 거인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